오늘 유다서 1장의 1절부터 16절 말씀에 멸망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의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아들입니다. 육체의 참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근데 유다서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양육하라는 사명을 받은 유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요. 근데 오늘날도 이단이 들어오면 이렇게 패가 망신합니다. 가정이 찢어지고 그런 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하면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주주의.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이렇게 체험을 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막 이렇게 꿈에 이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해졌더라 라고 하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이 신령한 것을 경험도 못했냐 하면서 영적인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천사도 구경하고 이렇게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살다가 잘못해가 삐끗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체험을 하고 나서 삐끗해가지고 예를 들면 가늠한 죄를 범했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화시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죄를 지면 상관없어. 이까지 이 죄 하나님만 아시지 하면 용서하시지 하면서 내가 우리의 이 정신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막 죄를 보면 상관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이 육체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세귑거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세귑거리. 세귑거리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도 했고 하고 있어요. 대학 공부만 12년 13년째 하고 했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성폭력, 가정폭력, 미술심리, 초급 미술심리치료사, 고급 독서지도사 2급 1급 독서치료사, 현실요법치료사, 심리상담사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자녀가 정신병에 들린 자녀 있는 가정에는 그 정신병에 들린 자녀의 가정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해보면 죄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은 자녀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 든다라고 일반
사이에 공부 이런 현실법 치료사나 폭력 상담사나 이런 치료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잘못 가리키는 영주주의들이 판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육체는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육체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룩하라면 우리 몸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 이 몸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육체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구약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주 결합하여 난잡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로에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요 몸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거룩하게 하고 재야 돼요. 그런데 또 흑백 논리로 인하여서 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짓지 말아야 돼. 금욕주의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몸을 학대하며 금욕주의에 처하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유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또 사유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결과에 자녀들이 결승가정 자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에 불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아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다가 결국에는 그게 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았냐면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리고 또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남의 나라에 침략당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 내가 중심이고 내 자신이 내 욕심껏 하는 것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경건치 않았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배만 채웠어요. 자기 것만 내 것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미혹되어서 마지막 때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도를 붙들고 사단과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합니다. 앞에 빨간 신호등 앞에 빨간불이 있어요. 그때 내가 차가 없은 걸 보고 빨간불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의지입니다. 그런데 가고 난 뒤에는 경찰이 후루룩 불어서요 딱질 때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는 후에 우리가 하는 행동 후에 하나님께서는 호루라기 불어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겁니다. 딱지를 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승천했습니다. 승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우리의 행운록이 다 나옵니다. 너 어느 날 어시에 뭐했지? 또 어느 날 뭐했지? 빨간 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망각의 자유,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응답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나보다 더 내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나도 또한 나의 이웃입니다. 나도 또한 나의 한 이웃입니다. 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것만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청도가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요.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판단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내 눈으로 보는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이타적인 사람, 또는 나도 또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나도 또한 이웃입니다. 나도 사랑할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랑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목숨과 같이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